오늘 설교 제목이 기본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이번 우리 청년들 수련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참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상 만사가 다 기본이 중요하고, 또 우리 인간의 삶도 참 기본이 중요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프로일수록 기본기가 철저하고, 정상에 오른 사람일수록 기본기가 튼튼합니다. 운동에 있어서도 태권도를 배우려면 제일 먼저 품새부터 배우잖아요. 또 피아노를 배우려고 하면 음계를 익혀야 되고, 기초적으로 바이엘을 띄워야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려면 알파벳을 해야 되고, 수학을 하려면 구구단을 암기해야만 하죠. 우리 교회도 바둑기사가 있습니다만 바둑을 하려면 정석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죠.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 4광 신화를 이루었던 히딩크 감독, 그가 한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을 하고 한 달 동안 국가대표들을 전부 다 모집해 놓고 한 게 전술훈련이 아닌 기초체력훈련, 그리고 패스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상대 팀들에게 계속 깨지는 거예요. 이게 게임에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원성이 잦아했어요. 저 감독 잘못 데려왔다, 감독 경질해야 된다, 지금 월드컵을 앞에 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원성이 잦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히딩크 감독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본선에서 그때 우리의 목표는 16강이었는데 16강을 뛰어넘어 4강에 이르러서 그게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명감독인 것은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축구의 문제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 감독을 데려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술과 전략을 전수해 주기를 원했는데, 명감독 히딩크가 볼 때 한국 축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 체력의 문제예요. 그 전반전에는 잘하는데 후반전에 가서 늘 골을 내주는 거예요. 패스 연결이 정확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기초 훈련을 한 겁니다. 체력 단련을 시키고, 그리고 패스 연습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다 옳았다는 사실을 모든 축구 팬들과 기술 감독들이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기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대규모 상품 구매단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저 지방에 있는 어느 화장품 회사 공장 견학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구매단장이 그 공장 화장실을 보고 구매를 결정했대요. 왜냐하면 화장품 만드는 공장의 화장실 청결도가 서울에 있는 고급 호텔의 청결도를 능가했기 때문이에요.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죠. 화장품 만드는 공장 회사에, 이 공장에 화장실이 청결도가 이적이고 품격이 이 정도라면 그건 기본이 됐다. 이게 품질은 보나마나다. 화장실을 그렇게 관리할 기본이 되어 있는 회사라면 제품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본기를 보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가 낮은 사람들은 딱 겨루었을 때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래요. 이렇게 이제 싸움을 거는데요, 정말 수가 높은 사람은 딱 폼 잡는 거, 눈빛만 보고도 딱 스승님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유치원 선생님이었고 작가였고 목사님이었던 로버트 풀검이 쓴 책 가운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아주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즈에서 34주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전 세계 103개국에 번역이 되었고, 1700만 권의 책이 팔렸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200만 권의 책이 팔렸습니다. 이 책은 대학생들의 필독 도서가 되었고, 명사들의 아주 단골 추천 도서가 되기도 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인생의 지혜들은 상아탑에서 배우지 않고 저 유치원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유치원을 안 다녀봐서 잘 모르시죠? 유치원에서 이런 것을 배웁니다. 얘들아, 어른 만나면 인사 잘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와 싸우면 안 된다. 사용한 물건은 꼭 제자리에 갖다 놔라.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라. 횡단보도 건널 때는 파란 불일 때 건너고 손 들고 건너야 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라. 잘못했을 때는 미안해요 라고 인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기들 아닙니까? 이런 기본기를 잘 지킴으로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는가 하면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저 사람 저 싹수가 없다, 이런 평가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일본과 독일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지역을 점령했던 국가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동아시아를 점령했고, 이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을 점령했죠.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들이 그렇게 넓은 대륙을 정복하고 지배할 만큼 탁월했던 그들의 실력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들의 실력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에 공통점이 있어요. 기본기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나 독일 사람들은요, 물건 하나를 만나라도 확실하게 만듭니다. 일제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독일제하면 모든 제품을 다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들어와 있는 차종 중에 가장 많은 차들이 독일제 차량이 외제 차량으로는 제일 많이 굴러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만들기 때문이죠. 두 나라는요, 정말 질서를 잘 지키고요, 준법 정신이 탁월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합니다. 일본이나 독일을 가면 도시나 시골이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시골도 말이죠, 우리나라 시골은 가면 막 엉성하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독일의 시골에 가면 정원처럼 아주 일사불란하게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이 환경을 잘 꾸며놨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비토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일본에게 우리가 많이 당하며 살아왔기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기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절대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 적대의 감정만 가지고는 반복된 역사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일본에게 당하고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을 능가하는 실력과 도덕성, 소위 기본을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본이 철저한데 학문에 있어서도 그렇고 과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기초학문, 기초과학이 일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도록 앞장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역을 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없고 땅덩어리가 잘 작으니까. 여러분, 수출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수출은 아주 이건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하고 수출을 하고 중국하고 수출을 해도 우리가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 유일하게 일본하고는 끊임없이 무역 적자가 계속됩니다. 미국, 중국에서 벌어다가 일본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초과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갈수록 이제는 국산화를 더 이루어갑니다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만드는 것도 그 부품들이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본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건 자체를 완성본을 만들어서 팔 수도 없는 이런 지경이니까 일본의 무역 적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기본을 잘 준비하니까 기초학문, 기초과학, 기초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게 우리가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 분야만이 아닙니다. 상술, 환경, 인간관계, 인간성,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일본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구멍가게나 슈퍼가 다 사라지고 이제 24시형 이런 마트들로 전부 다 이 골목, 이 지금 상가들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제일 처음에 하는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24시형 이렇게 이제 마트들이 일어났고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 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여기 상암 월드컵에 있는 뭡니까? 무슨 큰 대형 마트입니까? 홈브로스랄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초를 닦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차량 보유 대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도쿄 가서 놀란 것은 우리나라처럼 트래픽이 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양보할 줄 압니다. 질서를 지킬 줄 압니다. 누군들 차 가지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도 나도 차 가지고 나오면 도로가 너무 복잡해서 함께 고생하니까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양보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질서의식과 이런 기본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쿄가 그렇게 도심지가 복잡한데도요, 그렇게 우리처럼 트래픽이 심하지 않아요. 일본을 여행해 본 분들은 아마 첫눈에 느낄 겁니다만 일본의 도로나 골목을 가보면 도로가 깨끗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루만 도로 청소 안 하면 쓰레기 더미가 막 도로에 널려져 있고, 도대체 한번 감시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렇게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고 돌아다니는지. 여러분, 도로를 보면 그 나라의 국민성을 보고 국민의 수준을 봅니다. 일본 따라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가지고 일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연대 교수님 한 분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일본에 가가지고 교환 교수로 있으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일본의 대학생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교수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바른지. 연대에서 교수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연대생들과 일본의 대학교 아이들을 비교해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교수를 봐도 예의 하나 지킬 줄 모르는 이런 아이들인데, 그 일본의 대학생들을 보면 아주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수업 태도가 좋고 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기를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와서 26년 동안 살다가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분은 사업가이고 작가인데요. 이케하라 마무로 씨가 쓴 책 가운데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 아주 책 제목이 재밌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 한국과 한국을 비판하는 책인데, 저 책의 내용은 사실은 보면 한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한국의 애정을 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해야 일본을 이긴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저분은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 책을 쓴 지가, 제가 읽은 것이 한 15년 전에 저 책을 읽었는데 아마 지금쯤 저분이 한국에 계속 살고 있다면 40년 이상 됐겠죠. 그런데 저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참 차이가 있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큰 것은 잘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작은 것은 소홀히 한대요. 한국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잘한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소홀히 한대요. 그런 사례들을 저 책에 보면 많이 예화를 드러났어요. 한국 기업이 어떤 그 일본에 납품을 했다가 퇴짜 맞은 거, 니콜 당한 거,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사소한 부분의 처리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리콜을 당하고 퇴짜를 맞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분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사소한 차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소한 작은 기본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학에서 배울 만한 그런 놀라운 지식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배우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그런 작은 지식과 상식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단 손님으로 일본에 갔을 때 느끼는 감정은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표정을 보면 다 화난 사람들 같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인상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일본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아주 싹싹하고 인사성이 좋고 그냥 하이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주 친절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물건 하나를 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철사로 만든, 요새 그 집에서 그 향나는 그 불 피우는 거 있잖아요. 한 15,000원 정도 하는 등이에요. 근데 그걸 포장을 해주고 질문을 하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답변을 하면서 아주 예의 바르게 무슨 예술품을 사듯이 정성스럽게 하는지. 그리고는 모두 포장을 다 끝난 다음에 종이백에 넣고, 그날 약간 보슬비가 왔습니다. 우산을 쓸까 말까 할 정도의 보슬비인데, 제가 놀라운 것은 거기다가 비닐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탁 팩을 씌워서 비를 맞아도 전혀 이 물건에 어떤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 해주는 정확성과 이 친절과 그 성실함을 보면서 제가 뿅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일본을 얘기하는 것은 일본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일본을 능가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철저히 보완하지 아니하면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한국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우리는 뭐 20%, 25%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1%를 넘잖아요. 이분들은요, 예수 믿기까지가 과정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걸어요. 엔도 수사코가 쓴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을 시키는데 신앙을 부인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르투갈 신부가 자기가 배신을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의 그 배교를 하지 않으니까 일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부가 배교를 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본기가 철저하게 되어 있고 한 번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다짐을 하면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걸 소위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무라이 정신이 됐든 무슨 정신이 됐든 정말 그런 기본에 철저한 기본기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서론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서론 속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장 신앙의 기본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1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은 여호와로부터 우리가 지금 멀어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고 여호와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찢으셨고 그들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도로 낫게 하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멀리 떠났다고 해서 종교생활도 하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750년에서 715년 사이입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유독 정치적, 경제적인 안정은 누렸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었고 죄에 빠져 있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런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가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그가 치셨지만 우리를 다시 싸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채찍을 드십니다. 찢으시고 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낫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외부의 액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종교 행활 다 했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제물도 바쳤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빠져 있고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도덕적이나 윤리적 흠결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간음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등 돌리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증세들, 살인, 간음, 도둑질,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찢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순복하면 하나님은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지만 다시 싸맬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에서부터 노아 홍수에 살았던 노아 때까지 10대 시조들이 기록됩니다. 그들이 살았던 연대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여러분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딱 두 메시지입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들이 낳아서 죽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의 기록은 남다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곁에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녹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아와 하나님을 뒤따라 살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말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세아의 경고를 듣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찢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통해서 공중분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찢으시고 하나님은 치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 생활은 하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 있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가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탕자 이야기가 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외국에 나가서 자기 아픈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살아보니 그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억압이었고 그는 아버지에게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도, 안정도, 평화도, 행복도, 자유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아들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종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 품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그를 환영합니다. 종의 하나로 그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한 사람으로 그를 맞이하며 주의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를 그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그러나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그게 첩경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평안이 주어지고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서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실 뭐합니까? 저기 제목 띄우세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금이 없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되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모릅니까? 대부분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잘 알죠.
하나님이 어디에 사신 것도 알고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 것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편지를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알 만큼 알죠. 이게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마 문재인 대통령 혹시 모르는 분이 있어요? 북한 사람도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사람도 알아요. 유명 스포츠 스타, 여러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손흥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 연예인 요새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예, 다 압니다. 뭐를 압니까? 문재인 대통령 나이가 몇 살이고요, 몇 년도에 대통령 취임했고요, 몇 년 남았고요, 그분의 사상은 진보고요, 그분의 취미는 또 뭐고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아는 것을 쓰라고 하면 A4 한 장 정도는 너건이 누구든지 써낼 수 있을 겁니다. 연예인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정말 아는 겁니까? 옛날 제가 미국에 한번 집회 갔었는데 어느 분이 그럽디다. 조용기 목사님 하자고 물읍디다. 그래서 제가 잘 안다고 그랬습니다. 잘 알죠. 여기서 그 교회가 보이고요. 예,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고요. 설교도 잘하시고요. 아주 치유의 은사도 많고요. 제가 잘 안다고 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는 게 아니죠. 그건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정보를 알 뿐이지 서로 잘 안다 할 때는 서로 알아야죠. 나도 조 목사님을 알아야 되지만 조 목사님이 나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 최조 목사가 참 신실하신 분이라고 망원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목회를 잘한다고. 내가 그 목사님 만나서 밥도 한번 먹은 적이 있다고. 적어도 그 정도는 서로 좀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뜻이죠.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성경 규제하면 100점 맞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게 너희가 복을 주고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런데 이 복을 받으려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관계 같으면 어떤 사이입니까? 이건 상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낯선 분이 와서 어디 좀 갑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뭘 것 같아요? 어디 가는데요? 이거 묻잖아요? 어디 가는데요? 도대체 그걸 알아야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갈 수 있는 관계, 여보 어디 좀 갑시다 무턱대고 따라 나서 왜? 어디 가자고 하면 그저 부부 사이는 어디를 가든 필요해서 가겠지, 그 정도의 신뢰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이삭을 받고 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짐승처럼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 죽이라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룰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하시고 명령하면 순복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기준을 놓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어요. 다
이해를 시켜도 토를 달고, 이해를 시켜도 곁길로 가고, 이해를 시켜도 곁길로 우리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빠삭했겠죠. 대대로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갈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 3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새벽빛같이 나타난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벽빛, 아침에 동 뜨는 것처럼 똑같하게 일정하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정하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다 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여러분,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이 우기철에 농사를 져요. 자, 이른 비가 내릴 때 씨앗을 뿌렸다가 늦은 비가 내리면 수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농사의 계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이렇게 홍건이 와서 모든 곡식들이 이 물을 머금고 그래서 알곡을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연글게 한 다음에 추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늦은 비까지 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속이 공허합니까? 왜 이렇게 결핍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돈과 세상의 주의와 세상의 모든 쾌락과 이런 것으로 우리의 공허한 속을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풍요로움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꼭 이해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아멘? 정말 이해했느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면 마치 늦은 비를, 곡식이 늦은 비를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공허가, 허전함이 채워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어떻게 좀 대하랴? 이 말인데요. 2번이나 반복해요. 이거 칭찬 같아요? 책망 같아요? 이게 칭찬으로 이해가 됩니까? 야, 너를 내가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어? 이게 책망입니다. 근데 왜 책망합니까?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인애,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 같다는 말이 뭐예요?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실 때 구름 꼈습니까? 햇빛 났습니까? 햇빛 났죠.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올 때는 구름이 꼈습니다. 이게 아침 구름입니다. 아침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구름이 끼어서 선선하겠구나 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나오려고 보니까 햇빛이 쨍쨍해. 아침 구름은 아침에 떴다가 금방 사라져요. 아주 변덕스러워. 요살을 떨어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아침 구름 같고 잠시 있다가 쉬 사라져버리는 이슬 같대요. 진득한 면이 없이 오래가지 못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변덕을 부립니까? 진실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실한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뭐 죽이네 살리네 해도요, 변함이 없어요. 이런 사랑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절대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설사 꼴 보기 싫다 등을 돌려도요, 그래놓고 우는 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이니까요. 그러나 거짓 사랑은요, 변덕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 입술로는 공경한다 하는데 왜 아침 구름처럼 그렇게 변덕을 부리고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왜 사랑이 식냐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원하냐면 나는 인애, 즉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뭐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형식적인 제사,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강조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어디인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손목에도 메고 다니고 이마에도 두르고 다니고 자기 들어가는 문설주에도 그걸 기록을 해놓고 밖에서 들어오는 대문에도 기록을 해놓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하나님은 어떤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 유일신이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아멘. 여기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마음을 뭐예요? 힘을 다 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정신 팔리지 않도록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사랑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읽어봐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새기라. 뭐를? 아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봐. 무슨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래. 동판으로 새기래. 마음판에다. 왜 그럴까요? 잊지 말라고. 우리 마음에 늘 그걸 새겨놓고 그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요구이지. 그거 기억하래.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누구에게? 내 자식한테, 아들, 딸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뭐를?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아멘? 어쩐지 아멘이 왜 이렇게 작대요?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자식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라? 예,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또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또 자빠져 잠을 잘 때도 가르치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온통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주고 이마야, 미가는 이마에도 붙여주고 들어오는 문설주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여서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각인시켜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걸게 맞춰라. 이게 네 기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과 남쪽이 최종적으로 망한 해가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한 때가 언제냐면 1948년 5월 14일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2500년이라는 역사적 공간이 흘렀어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2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도 그들이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고국에 돌아와서 그때 돌아온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200만 조금 넘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물려준 땅이야, 우리는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을 다시 찾아야 되겠어 해가지고 독립을 선언했어요. 세계가 다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러시아, 아프리카, 미국,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아마 거기에 살아있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숫자가 한 900만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근데 놀라운 사실,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2500년이라는 시간적 공간을 뛰어넘었는데도 그들의 언어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36년 동안 일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우리 일본말이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나는 일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일본 말들이 툭툭툭 튀어나왔어. 벤또, 이거 도시락을 벤또라고 했잖아요. 예, 뭐 건축 용어는 대부분 일본 용어였고요. 예, 그만큼 여러분 100년만 지나도 자기 모국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2500년 동안 자기의 고국어를 기억했다는 거, 이거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유일신앙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앙을 지켰어요. 2500년 동안 세계 57개국의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면서도 자기의 고유신앙을 지키고 언어를 지키는 것,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어요? 신명기 말씀 때문이에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자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이게 태도가 맞을까요? 지난 주일 저녁에 유년부 초등부를 담당하는 우리 권순옥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내일 우리 캠프 가잖아요, 유초등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은 쿨하게 잘 보낸대요. 그래 갔다 와. 그러면서 이미 다 등록금도 다 미리 다 냈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이 안 간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진짜인지 모르겠어. 근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보내세요. 세상 학원은 빠지면 안 되고 학교는 빠지면 안 되고 1년에 한 번 있는 성경 캠프 그건 빠져도 됩니까? 그게 자식 사랑입니까? 그 아이가 세상에 학문을 얻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어떤 인간 되겠어요? 사기꾼밖에 더 되겠습니까? 남에게 등치는 인간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정말 자식 사랑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자식, 내 손자, 손녀 여러분 안 간다고 하면 다리 몽댕이를 부지러서라도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2500년 동안 나라에 있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의 모국어를 간직했고 신앙을 간직했다는 거 정말 우리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 학문은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면서 신앙교육 하는데 등한시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왜 다 큰 아이들이 하나님 떠나 삽니까? 어린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서 오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다 뻥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라. 친밀해라. 그분과 교제해라. 그분과 친밀해져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명령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네 자식에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법 가르쳐라. 이게 우리가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기본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인생 만사가 중요한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을 지킬 줄 알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하나님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게 당신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갈 바를 모르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목숨을 걸어요. 따지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쏟는 거예요. 대충 양다리 걸치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내 자식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